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해답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내 인생의 해답 찾기. 지금으로부터 한 505년 전 1517년경에 한 젊은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타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95개 반박문을 구텐베르크 성전 앞에 크게 적어놓게 됩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은 솔라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 앞에 말을 따서요, 오직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예수,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마음의 찔림도 다가오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기어 올라가거나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 구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오늘 로마서 하나님 말씀, 원래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변화를 합니다. 그렇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답은 예수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세상이 변화되고 믿음 흔들리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학생들은 수학 문제도 만나고 영어 문제도 만나고, 어른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 기본적인 3가지를 바탕으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이 답입니다. 시작! 성경이 답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원저자가 되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자 특강,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 저자께서 친히 강의하시기 때문에 더 재밌었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죠. 성경은 4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수많은 군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의 사람들이 적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풀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한번 짜보라, 짤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짜보면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법정에서 서양의 경우 증언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장관, 기타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반드시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닌 존엄성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그 아내는 예수를 믿지만 제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무실에 성경책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야, 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책을 왜 갖다 놨니?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자기도 성경 앞에 있으면 경건해진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나 손님들이 와서 성경책 올려놓은 거 보고는 마음이 깨끗해져서 정직하게 계약하고 하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성경 갖다 놔도 그죠? 믿지 않으면 성경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존귀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답이 성경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혀져 있는 성경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해야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읽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마땅히 읽어야 될 분량이 있죠. 요즘 누가복음 열심히 읽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한 3개 정도 은혜 받는 것을 형광펜으로 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첫 번째 메시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점심 식사하고는 두 번째 형광펜 색칠한 거,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주무시기 전까지는 세 번째 형광칠을 한 거 가지고 주님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따라 3년을 생활했더니 자기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은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무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는 소로서 살아야 되고요, 토끼는 토끼대로 살아야 되고 오리는 오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따라하고 어떤 사람을 복사판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제대로 된 자존감을 만나면 내 원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복사본 인생에서 원본 인생으로 바뀌려면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참된 모습은 성경이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죠? 근데 내가 바라보는 나 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줍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틀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개혁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당시 있었던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방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사실 말씀 집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예수 처음 믿었던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농한기 때는요 겨울 내내 2주간 3주간 말씀 사경에 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와보니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한 명도 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나 말씀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 사모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사건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는요 술집도 문을 닫고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공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참된 변화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1917년도 이태리 국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국경지대에서 전쟁에 승리한 프랑스 군인 1200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기차가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짐칸까지 다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기관사가 가만히 보니까 장군님 이 지금 이 상황대로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까지 가려면 급강하는 그 언덕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일로 가면은 이 기차가 감당하지 못해서 탈선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군인들이 총을 대려대며 안 출발하면 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 출발을 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기관사가 붕 하면서 열차는 떠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급경사 열심히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기차는 탈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차 운전의 전문가인 기관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문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일생을 적어놓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의 전문가, 최고 인생의 상담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성령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이신 성령님이 쓴 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종교개혁과 인쇄술이 겹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발하죠. 그리고 이 성경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역돼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인쇄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종교개혁과 미디어는 연합을 해가지고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안에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개발됐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독일 사람 전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럽 전역에 이 종교개혁이 어떤 기치를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2주, 4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건, 사고가 인터넷을 통하면 금세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특정 다수, 특수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했고 성경책도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설교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랄 수가 없었죠.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면죄부, 죄를 면하는 이 종이를 하나 사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돈 주고 면죄부 사야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 갑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안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는 길이 열립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2주 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 유대까지 역사하신 것이죠. 유럽 전역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지를 활자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나오지요. 재활용할 때 무슨 쓰레기가 많나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종이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책들, 포장지들, 그리고 박스들 엄청나게 버릴 게 많습니다. 제가 이사를 갈 때마다 책이 많기 때문에 어느 책을 먼저 정리해야 될지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참된 종이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 많지만 성경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르는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성경 읽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서 하루 동안 다가올 모든 문제들을 성경의 지혜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답입니다. 시작! 믿음이 답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기치를 들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오늘날의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 성취가 중요하고 자기 개발이 중요하지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는 등 내 개발하는 게 낫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 가진다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일로 올라가든 저리로 올라가든 구원이라고 하는 길만 타고 올라가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모슬람에도 있고 여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른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20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우상들을 섬기고요,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기도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틀렸습니다. 예수 믿느냐? 너 안 믿는다 그러면 죽이지 않는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머리부터 불살라서 죽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믿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원형 경계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됩니다. 오죽하면 그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동굴에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다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서 동굴 속에서 예배드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교다원주의지만 따지고 보면 2000년 고대 근동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믿음에 있는 것을 그야말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해주는지 모르다가 결혼하고 애를 키워보니 우리 부모님 정말 애쓰셨구나, 사랑합니다 라고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기 전에는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되겠어, 이거 죽겠다.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죽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살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입술이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운동은 무엇인가? 변화를 시키는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은 믿음의 실천 운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영접할 수 없다 하셨으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으시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실천적으로 다가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니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날지어다. 아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켜서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믿음을 견고하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자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은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나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을 창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상남도에 가면 산청이라고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을 아버지가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집이 농사 짓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유학 보내서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반의 아이들이 68명인데 68등을 했습니다. 집에다 이 통지표 보여줄 면목이 없으니까 68을 지우고 1등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농사 짓고 잘 모르니까 아버지가 보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집안의 전 재산 중에 1호가 보물이 돼지인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우리 아들 대구 가서 1등 했습니다. 아이가 이걸 보고 너무나 창피하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나중에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대학 총장이 돼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통지표에 1등 그거 사실은 야야야야 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저기 손자 듣는다 조용히 해라 그러시더래요. 이 교수님 총장님이 누구신가? 박찬석 박사님이십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했던 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분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묵묵히 속아줬던 아버지. 이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믿음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기다려주고 용기 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68등 중에 68등 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주면 자녀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제화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를 갖다 놓고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그 바위를 가지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당신 그렇게 한들 뭐가 있겠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걸 바위를 갖다가 깨고 있으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바위 안에 천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천사가 나올 때까지 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 바위가 곧 아름다운 천사로 바뀔 것을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조각을 하면 천사가 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바위를 갖다 놓고 천사 닮지 않은 부분들을 다 조각조각 내면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작은 예수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닮지 않는 부분을 다 도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닮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아직 바위 덩어리 같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할렐루야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이곳에서 말씀 듣고 믿음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 닮지 않는 부분들이 다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요, 언제는 예수님 비슷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를 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배가 멀리 이제 운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파도가 왔을 때 배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건져낼 때부터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서요, 넘어질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기간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적은 1996년도 처음 전도사가 됐습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전도사가 되려면 다시 호주 생활은 접고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또 시험을 봐서 전도사가 돼서 정말 밑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는 같이 신학했던 친구는 저보다 5년 전에 안수를 받았고 제가 한 4, 5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땐 좀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했는데 목사 안수 받는데 전도사 생활을 7, 8년 했으니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훈련시키셨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영어 예배를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어 예배를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러 가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를 낮추는 기간이 가장 낮아진 그 시간이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낮아진 분이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때 철저히 낮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걸으면서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한번 꽈당 넘어져 보면 그때 땅에 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맨날 앞으로 달리다 보면 땅에 뭐가 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넘어진 분 계십니까? 그 땅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원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나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벌러덩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넘어진 자들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서 벌러덩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저 구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자빠진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성령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낮은 곳에 계신 분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달려가다가 넘어지신 분들,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벌러덩 누우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원력이 생길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오뚜기는 넘어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 가운데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12년 혈류병이 있어도 예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멀었던 눈이 뜨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들렸던 귀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이 50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영적인 변화,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원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답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 기치라고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라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해답을 모를 때에, 깜깜하고 어렵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느껴질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하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종교다운주의를 살고 있을 때는요, 배타적인 것보다 포용주의를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예수만 그렇게 오직 하느냐, 좀 여러 가지로 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려운 종교다운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직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예수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모든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김영근 목사 설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찬양 드리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물론 맞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생명령과 접촉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 갈망하는 모든 인생의 궁금증과 갈망들과 몸부림치는 것 앞에 해결책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보시는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살리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역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군하며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주시는 권능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령과 접촉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했던 말은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I am not asham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shamed,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젊은이 쓰는 말로 창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십자가 예수 복음을 창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의인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랬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만나는 귀한 생명력의 접촉점이 발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울은 사물의 형체를 반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반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치부 교사 중에서도 사진을 잘 찍는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요,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수동 카메라였기 때문에 초점 맞추는 거 배우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요즘은 다 자동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보내온 걸 보면 초점이 잘 안 맞는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초점만 잘 맞으면 사진 찍은 사람은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화되고 AI가 나오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코끼리 게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삥삥삥 돌지 않습니까? 10바퀴만 도와도 어질어질하고 잘 앞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같은 작품을 보면은요, 이 메인 발레리나가 무려 32번을 갖다가 푸에테라고 그래갖고 회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 발레리나가 32회전을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발레리나는 객석 중앙에 있는 한 관객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고요, 손과 몸이 돌다가 맨 끝에 얼굴을 돌리는데 다시 그분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32바퀴를 계속 돈다 할지라도 다시 다 돌고 나면은 그 관객에 있는 한 사람에게 초점 맞췄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지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육체적으로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을 예수 십자가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지럽게 세상에서 돌고 돌고 돌아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32바퀴를 돌아도 발레리나는 꿈쩍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율동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흔들리고 빙빙 도는 것 같지만 예수만 바라보면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가면 직장 일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오면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가정에 허먹게 되는 물꼬가 트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초점을,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선과 초점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방인들까지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종교개혁의 기치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흩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살면서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 때에 내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505년 전 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의 고백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서 천국 가서 큰 면류관과 상급 받는 순복음금종교회 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